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충만케 주옵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믿음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그 은혜 안에서 늘 언제나 승리하며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인도하실 주의 수를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어서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 뜨겁게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신이 굽어 살펴 주시옵시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렵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손 내미사 믿음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른 힘들어하는 이들을 함께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증언할 때 인정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언할 때 인정받는 성도. 증언할 때 인정받는 성도.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심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대서사시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자 또 침례를 받고자 요한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침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물어보지만 침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나는 엘리야도, 나는 선지자도 단언컨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자, 너는 무엇이냐 질문하자 침례 요한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지만 유일하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침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외침이었을까요? 이 외침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거니는 사람이야, 나 자신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내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나는 어떠한 형체도, 나는 어떠한 모양도 없는 단순한 소리일 뿐이다 라고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한 소리로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형체도 없는 단순한 소리라라고 이야기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너무나도 멋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단언컨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월등하게 큰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을 때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또 그리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 가운데서는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요한과 같이 우리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의 일평생이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 맞춰 살아간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을 크다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이 자기의 신앙의 오름을 따라서 늘 언제나 누군가에 대해서도 직언을 날립니다. 쓴소리를 가감없이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대해서도 이 침례 요한이 간이 너무 컸는지 모르겠지만 왕에 대해서도 너무나 직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을 합니다. 왕이 기분이 나빴겠죠.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잔칫날이 돼가지고 그 헤로디아의 딸의 기쁨을 주자 모든 약속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지는 처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의 끝이 이러한 죽음이야? 이러한 비참한 죽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참 우리의 삶은 슬프고 쉽지 않은 길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침례 요한은 이보다 더 험악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을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축복을 받겠지, 많은 은혜를 누리겠지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화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더 나타내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초점을 주님께 온전히 맞추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다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고단한 하루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또 고단한 한 달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고단한 한 해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며 내 삶을 통틀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어떤 누구보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찾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 어떤 시간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어떤 무궁한 상황에서부터 이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거룩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믿음의 사건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어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아멘으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밖에 제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다, 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크신 소망과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또 하나님의 뜻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에 항상 순조로운 길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풍파와 모진 고통의 시간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큰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누워있던 그런 가정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막혀서, 너무나 큰 물질의 문제가 막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해서 잠 못 이루어 새벽 이른 시간에 나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종의 마음에도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애써서 힘써서 오냐 잘 키워놨는데 하나님은 떠나버린 채 부모의 마음에 상처만 남긴 채 자신의 방황, 자신의 시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애리게 하는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의 종으로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자녀들의 방황이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참 이 목회자의 손으로도 어떻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순히 정말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애달픈 상황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잊지 못할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시골 초등학교 중앙에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 중앙 운동장에 링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프로레슬러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치기 왕 김일 선수를 아십니까? 네, 다 와서 아이들과 어른들도 다 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 경기를 진행하는 진행 요원이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뒤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잠깐 있으면은 저 링으로 올라갈 거랍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에게 이 화환을 목에 걸어주고 내려오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내가 김일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 김일 선수에게 화환을 걸어준 친구는 다른 친구고, 저는 김일 선수와 상대 선수인 그 불안당 같이 생긴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악단 선수에게 이렇게 화환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되게 무서웠어요. 어린 시절 꼬마가 이렇게 덩치가 큰 선수에게 이 화환을 걸어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로레슬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에 어떠한 한 가지의 경험은 참 그 작은 아이의 인생에도 큰 충격과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는 색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얻었고 소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다 해서 잊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는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아멘? 다른 누구도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별것 아니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얻은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이 소망과 감격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이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자기가 먼저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보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장 말씀 가운데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오신 상황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침례 요한, 제자, 예수님,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초점이 요한에서부터 점점 예수님께로 딱 집중이 되고 침례 요한은 슬며시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점점 내 삶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만이 더 넘쳐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소외되는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내는 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외치는 자의 간절한 소리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은 그 인생을 통틀어서 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올 거야.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야. 예수님 반드시 온다. 분명히 온다니까. 침례 요한은 유일하게 외쳤던 것이 그건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한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불로 침례를 내릴 거야.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고 있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내려주실 것이야 라고 침례 요한은 30년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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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봐봐 저분이 왔어 라고 침례 요한은 흥분하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외치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분명하게 메시아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칠 수 있었던 것은 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침례 요한의 사명은 어느 날엔가 누군가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느냐?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만 하는 사명을 받고 일평생을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30년이니까 30세에 받겠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침례 요한은 너무나 흥분됐을 것입니다. 내가 했던 외침이, 내가 증거했던 이 말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건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침례 요한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이구나, 이때라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물을 기르는 여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왜 변화되게 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자기가 궁금해하고 해결받지 못했던 예배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비로소 이 여인은 나와 교제할 수 없는 한 유대인 한 남자 한 사람인가 보다. 그 다음에는 내 남편의 상황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라비아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가람과 갈증이 해결되어지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물동이를 벌어준 채 자기의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뜨겁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먼저 주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려고 사마리아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게 되어졌고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리쳐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떠러온 것을 사실을 잊어버린 채 주님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 은혜가 요즘 냉랭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 다 떠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데 참 내 삶의 이 공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는 임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한 것은 아닌지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청관훈 목사님의 이 2집 앨범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쇼케이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쇼케이스에서 이 청관훈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2집 앨범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작곡도 안 되고 노래 가사도 잘 안 써지고 답답해하고 있었을 때 이제 장모님께서 그 자기의 이제 선친께서 이렇게 일제 시대 때 험난한 시간을 견디어내면서 써내려왔던 작은 일기장을 이 청관홍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그 증조부님이죠, 처가댁 증조부님의 이 일기장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똑같은 신앙의 삶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의 농도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지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했고 압력이 강했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던 증조부님의 신앙의 삶과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조부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너무나 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집 앨범에 이 기적의 세대라고 하는 이 2집 앨범을 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소원했던 것은 이만큼인데 이것보다 조금 떨어지든지 아니면 더 많이 비참한 환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메마른 땅처럼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1장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 상황이 바뀔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면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씀이 점점 침례 요한에서부터 그의 함께했던 제자들, 그 함께했던 제자들은 또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슉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다,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한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데 그 예배하는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참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왕이 얼토당토않게 자기 딸과 같은 조카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지키다 보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만 가다 놓고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나에게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했던 시간 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잘못 내뱉은 이 한 번의 약속 때문에 침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어간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침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외칩니다. 나는 쇠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막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만큼의 잃어버림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하다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큰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내 삶을 통틀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나라 가운데서 결코 침례 요한보다 작을 자는 단한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영광과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 섭니다. 참 우리의 삶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이름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역사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중반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낙심된 영혼들, 절망에 처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흥왕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절망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새 은혜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황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갈등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오직 예수로 가득하며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에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네가 결코 작지 않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는 소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아버지 어떠한 의식도 없이 아버지 오랜 시간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절망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절망의 육체의 절망의 공감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심령을 깨우시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묶여있는 심령들이 일어날 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강건하게 될 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뇌졸중, 모든 정신질환, 육체 모든 공감들은 깨지고 강건하게 될 지어다. 성도의 삶 가운데 불법 주차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을 먹고 떠나갈 지어다. 묶을 먹고 떠나갈 지어다. 야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심상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권고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뼈 마디 관절 모든 오장육부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창조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다시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사.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 앞에서 힘못 쓰며 떠나가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